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3장입니다. 사사기 3장 16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3장 16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훗이 길이가 한 규빗 되는 좌우에 날선 칼을 만들어 그의 오른쪽 허벅지 옷 속에 차고 곡물을 모압 왕 에글론에게 바쳤는데 에글론은 매우 비둔한 자였더라. 에훗이 곡물 바치기를 마친 후에 곡물을 메고 온 자들을 보내고 자기는 길갈 근처 돌 뜨는 곳에서부터 돌아와서 이르되, 왕이여, 내가 은밀한 일을 왕에게 아뢰려 하나이다. 조용히 하라. 하매 모셔 선자들이 다 물러간지라. 에훗이 그에게로 들어가니 왕은 서늘한 다락방에 홀로 앉아있는 중이라. 에훗이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 왕에게 아뢰 일이 있나이다. 왕이 그의 좌석에서 일어나니 에훗이 왼손을 뻗쳐 그의 오른쪽 허벅지 위에서 칼을 빼어 왕의 몸을 찌르되, 칼자루도 나를 따라 들어가서 그 끝이 등 뒤까지 나갔고 그가 칼을 그의 몸에서 빼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기름이 칼날에 엉겼더라. 에훗이 현관에 나와서 다락문들을 뒤에서 닫아 잠그니라. 에훗이 나간 후에 왕의 신하들이 들어와서 다락문들이 잠겼음을 보고 이르되, 왕이 분명히 서늘한 방에서 그의 발을 가리우신다 하고 그들이 오래 기다려도 왕이 다락문들을 열지 아니하는지라 열쇠를 가지고 열어본즉 그들의 군주가 이미 땅에 엎드려져 죽었더라. 그들이 기다리는 동안에 에훗이 피하여 돌 뜨는 곳을 지나 스이라로 도망하니라. 그가 이르러 에브라임 산지에서 나팔을 불매 이스라엘 자손이 산지에서 그를 따라 내려오니 에훗이 앞서가며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수들인 모압을 너희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무리가 에훗을 따라 내려가 모압 맞은편 요단강 나루를 장악하여 한 사람도 건너지 못하게 하였고 그때에 모압 사람 약 10,000명을 죽였으니 모두 장사요 모두 용사라. 한 사람도 도망하지 못하였더라. 그날에 모압이 이스라엘 수하에 굴복하매 그 땅이 8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에훗 후에는 아나세 아들 삼갈이 있어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아멘. 지난 시간에 이어 두 번째 사사 에훗과 그리고 세 번째 사사 삼갈에 대해 살펴보려 합니다. 성경은 에훗을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에서 왼손잡이라는 말은 단순히 이 오른손을 사용하지 못하는 사람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왼손잡이라고 하는 말에 담긴 의미는 오른손을 사용하는 적군을 효과적으로 무찌를 수 있도록 이 왼손을 완벽에 가깝게 고도의 훈련, 수준 높은 훈련을 받았던 정예 용사들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훗이라고 하는 말은 그가 오른손잡이로 태어났는지 왼손잡이로 태어났는지는 모르겠지만 무튼 그가 오른손을 썼다면 왼손을 완벽에 가깝게 쓸 수 있도록 손을 바꿨거나 또는 왼손잡이였다면 그 왼손을 더욱 완벽에 가깝도록 쓸 수 있도록 고된 훈련을 받았던 사람이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15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그가 지금 무엇을 하며 살고 있다고 말합니까?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곡물을 바치며 살고 있다고 말합니다. 베냐민 지파를 지키던 정예 용사와는 전혀 무관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은 그를 이스라엘을 구원할 사사로 세우셨지만 그것과는 무관한 삶을 살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지난 시간까지 보았습니다. 오늘 16절에 보면
그랬던 무관한 삶을 살았던 그가 새로운 일을 시작합니다. 16절에 보면 에웃은 한 규빗 정도 되는 칼을 만들었습니다. 여기에서 규빗이란 히브리인들이 사용하던 길이를 재는 단위를 말합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여기에서 이 규빗이란 이 성경에 보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개역 개정판 성경에 보면 그 규빗 옆에 각주가 있고 뭐라고 적혀 있지요? 암마라고 적혀 있습니다. 암마. 규빗 옆에 숫자가 적혀 있고 그 숫자를 따라가 보면 암마라고 적혀 있죠. 암마란 이 팔꿈치에서부터 이 가운데 손가락 끝까지의 길이를 말합니다. 대개 이 팔꿈치에서부터 가운데 손가락 끝까지의 길이가 45에서 50cm의 길이를 말합니다. 그러나 이 성경에 보면 대개 규빗을 이 팔꿈치에서부터 가운데 손가락 끝까지의 길이인 이 암마로 해석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러나 오늘 이 본문에서는요, 암마로 해석하기보다는 고메드라고 하는 단위로 해석하는 것이 옳습니다. 이 고메드는 암마보다는 작은 이 22cm, 45에서 50cm보다는 작은 22cm의 길이를 말합니다. 이처럼 에웃은 자기 허벅지에 감출 수 있을 만한 칼을 만들고 자신이 사용하기 편하도록 오른쪽 허벅지에 찼습니다. 17절과 18절에 보면 에웃은 전과 동일하게 에글론에게 곡물을 바칩니다. 그리고 함께 곡물을 메고 온 사람들을 돌려보내고 그 밤에 준비한 일을 시작합니다. 19절에 보면 그는 다시 에글론에게 돌아가 말합니다. 내가 은밀한 일을 왕에게 아뢰려 하나이다. 그러자 에글론이 어떻게 하죠? 주변에 있던 신하들을 모두 돌려보냅니다. 아마도 에글론은 에웃이 자신에게 바쳤던 곡물 외에 뭔가 남들이 봐서는 안 되는 은밀한 것이 있다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절에 보면 이제 에웃은 서늘한 다락방에 에글론 왕과 단 둘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에웃이 말하죠.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 왕에게 아뢰 일이 있나이다. 누구의 명령을 받들어?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 여기에서 에웃의 계략을 볼 수가 있습니다. 19절에도 내가 은밀한 일을 왕에게, 20절에도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 에글론인 이 모압 왕인 에글론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아니지만 자신에게 곡물을 바치던 이 에훗이 거듭 은밀한 일을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라는 이 말들을 통해서 에글론 왕의 사심을 사고 신하들을 내보내게 한 뒤 서늘한 다락방에 둘만 있게 했습니다. 그러자 에글론은 이 에훗이 자신에게 주려는 무엇인가를 받기 위해 기대를 가지고 자신이 앉았던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이때 에훗이 오른쪽 허벅지에 숨겨두었던 칼을 빼 왕을 깊숙이 찌르죠. 그 칼이 어디까지 나갔다고 합니까? 배를 찔러 등을 간통해 그 등 너머까지 칼이 나왔다고 합니다. 에훗이 19절과 20절에서 말했던 은밀한 것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은 다름 아닌 칼이었습니다. 자신이 몰래 숨겨 들여온 칼. 칼은 에글론의 몸을 관통했고 17절에 보면 이 에글론이 어떠한 사람이었는지를 간략하게 보여주는 단어가 있는데요. 17절에 보니까 에글론은 어떤 사람? 매우 비둔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이 표준 세번역에 보면 살이 많이 찐 사람이었다라고 말합니다. 그 때문인지 22절에 보면
에웃은 칼을 빼지 않았고 또 칼날에는 기름이 엉겨 붙었다라고 말합니다. 또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성경에는 없지만 히브리어 본문에 보면 이 22절 끝에 뭐가 써 있냐면요, 오물이 밖으로 나왔다라고도 적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에글론 왕은 이 왼손잡이였던 이 에웃의 철저한 준비와 계략 끝에 살해당했습니다. 26절부터 29절에 보면 이 적장을 죽인 에웃은 이스라엘 자손을 모아 드디어 모압을 굴복시킵니다. 그리고 28절에 보면 중요한 대목이 나오죠. 에웃은 하나님이 승리의 원천임을 선포합니다. 아직까지는 사사기에서 아직까지는 이 사사기 두 번째 사사인 이 에훗까지는 여전히 승리의 원천이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에게 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이 전쟁으로 인해 이스라엘은 이 80년 동안 평온함을 누립니다. 이것이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어 오늘로 마치는 사사기 두 번째 사사 에훗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 더 세 번째 사사 삼갈 또한 읽었죠. 이 31절에 보면 세 번째 사사 삼갈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삼갈은 앞에 등장한 첫 번째 사사와 두 번째 사사에 비해 내용이 상당히 적습니다. 한 절로 시작해서 한 절로 마칩니다. 아주 적은 분량입니다. 그러나 이 삼갈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의외성을 볼 수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삼갈이라고 하는 이름은요, 히브리식 이름이 아닙니다. 히브리 이스라엘에 살고는 있지만 이스라엘 사람의 이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히브리어는 세 개의 자음이 어근을 이루는데 그의 이름에는 네 개의 자음이 어근을 이룹니다. 또 그를 설명할 때에 무엇이라고 설명하지요? 에훗 후에는 아낫의 아들. 여기에서 이 아낫이라고 하는 말은요, 당시 전쟁의 여신을 의미합니다. 당시 이 아낫이라고 하는 말은 이 전쟁의 여신을 부를 때에 쓰는 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낫의 아들 삼갈이라고 하는 말은 그가 이 삼갈이라고 하는 사람이 당시 전쟁의 여신 아낫을 숭배했을 가능성까지도 보여주는 말로 볼 수 있습니다. 게다가 좀 황당한 것은 그가 사용했던 무기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소 모는 막대기로. 이처럼 삼갈은 어디를 보아도 하나님이 전혀 사용하실 수 없을 것 같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믿던 사람도 아닌 것처럼 보이고, 또한 이 에훗처럼 어릴 적부터 이 정예 용사로 훈련되어 온 사람도 아니고, 그저 아낫의 아들 삼갈이 있어 소 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들을 600명이나 죽였다라고 터무니없이 나오기 때문에 이 삼갈에 대해서는 그가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많이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이 전혀 사용하실 수 없는 사람이 이 말도 안 되는 무기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을 구원했다라고 말합니다. 그야말로 하나님의 의외성을 보여주는 최고의 사건입니다. 가장 짧은 사사이지만, 그러나 그가 얼마나 통치했는지, 어떤 지파였는지, 어떤 사람이었는지, 그의 아버지는 누구였는지, 그가 몇 년을 다스렸는지, 그가 어떻게 싸웠는지 이러한 구체적인 이야기들은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한 소 모는 막대기를 가지고도 일하는 사람이었던 삼갈을 통해
블레셋 사람을 600명이나 죽이고 이스라엘을 구원했다라고 말합니다. 이처럼 우리 두 번째 사사와 세 번째 사사인 이 삼가를 통해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일을 성실하게 수행하시고 끝내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기에 저 아이가 나중에 커서 뭐가 되겠냐, 저 사람이 뭐 얼마나 잘하겠냐, 아이 저 사람이 무슨 장로감, 저 사람이 무슨 권사감, 저 사람이 무슨 목사감이냐 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눈에는 이미 우리를 향한 너무나 풍성하고 깊으시고 아름다우신 계획이 있으시다는 것입니다. 저 역시도 할머니께서 누누이 너는 아침잠이 많아서 안 된다, 너는 노는 걸 좋아해서 안 된다, 너는 너무 이 뭐라 그럴까요? 그걸 뭐라 그러죠? 마치 그 준비되지 않은 일을 막 하는 거 있잖아요. 당장에 누가 뭐 하자 그러면 그래? 뭐 하자. 뭐 이런 식으로 사전에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그냥 막 하는 거. 뭔가 그런. 그러니까 할머니가 그동안 오랜 시간 보았고 또한 경험했고 관계를 맺어왔던 목사님들, 교육자분들에 비하기에는 저란 이 손주인 저는 목회자감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지금도 여전히 할머니는 저만 보면 이 잔소리와 핀잔을 많이 하십니다. 지난 한 주간 군산에서 할머니와 있으면서 그냥 아침이고 저녁이고 새벽 예배 안 가냐, 뭐 안 하냐, 왜 말씀을 안 읽냐, 그렇게 한 주를 보내고 어떻게 말씀을 전하냐, 다음 주 설교는 몇 번 하냐, 그냥 막 잔소리. 그러나 그렇게 할머니 보시기에는, 또한 다른 사람들이 보시기에는,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 저만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너가 무슨 그리스도인이냐, 너가 무슨 하나님의 사람이냐 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러나 뭐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은 소모는 막대기를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완벽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외성입니다. 우리가 삼가를 통해 볼 수 있는 것처럼, 비록 에훗처럼 어릴 적부터 철저하게 훈련을 받아온 정의 용사는 아닐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이 쓰시겠다고 하면 쓰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오늘 우리 이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오늘 이 하루를 통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어 하나님께서 마음껏 쓰실 수 있는 편안한 그릇으로 빚어지는 거룩하고 복된 하루 되시기를 빕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에훗과 삼가를 통해 하나님의 의외성, 전혀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수 없을 것 같은 사람도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쓰시니까 말도 안 되는 기적을 일으키며 결국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 역시도, 이 자리에 앉아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의 삶 역시도 나이를 불문하고 성별을 불문하고 직업을 불문하고 우리의 삶의 환경을 불문하고 하나님에게 붙들리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이루는 일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우리의 가족들과 자녀들과 자손들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이루는 데에 쓰임받는 가족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바라기는 하나님께서 마음껏 사용하여 쓰실 수 있는 편안한 그릇으로 빚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이 하루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루,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빚어지는 하루, 모든 순간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룩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이 시간 모든 설교와 기도를 마치고 모든 불을 끄고 우리의 간절한 간구를 주님께 아뢰을 때에 주님, 우리의 소원에 귀 기울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삶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언제나 선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